샬롬. 율법과 죄 그리고 은혜 우리 10번째 우리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건강하게 잘 지내셨는지요? 드디어 우리 10번째 강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율법과 죄 그리고 은혜. 여러분 지금 이 율법과 죄 그리고 은혜, 이것이 성경 공부 우리 3단계인데요. 우리 성경 공부 3단계 이전에 2단계 우리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 그리고 또 1단계 한눈에 보는 성경, 이 1단계, 2단계, 3단계는요 지금까지 역사상 처음으로 밝혀지고 그리고 연구된 것들을 강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뭐 김광순 목사가 그냥 1단계, 2단계, 3단계 하나 보다가 아니라 이것은 기독교 2000년 역사상 우리 처음으로 밝혀진 내용들을 강의를 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한눈에 보는 성경에서 우리 강의한 그 내용은 지금까지 그 어떤 누구도 그렇게 성경을 강의한 적이 없습니다. 계시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하나의 맥락, 하나의 흐름, 하나의 논리적 일관성, 체계성, 통일성으로 강의한 적이 여태까지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도 그렇게 분명하고 정확하고 명확하게 정리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지금 저희가 강의하는 이 내용 역시 기독교 2000년 역사상 이렇게 강의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저희가 하는 것들은, 지금 저희가 이렇게 함께 나누는 것들은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2000년 역사상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것을 선물로 주실 줄이야. 그것도 저와 여러분에게, 이건 정말 늘 말씀드리지만 가슴 벅찬 일이고 밤에 자다가도 벌떡벌떡 깰 일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를, 이런 놀라운 선물을 주시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것들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시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정말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우리 찬양의 고백을 드리며 그렇게 우리는 지내야 되겠습니다. 제가 입버릇처럼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저는 지금 하나님께서 제 영혼을 데려가셔도 이 땅에 그 어떤 여한이 없다라고, 그렇게 저는 입버릇처럼 말합니다. 왜냐면은 정말 하나님께서 저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이후에 어떻게, 여러분 2000년 동안 그렇게 무수히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수천만 명, 수억이 아마 될 정도로 그렇게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었을 것이고, 여러분 교회 지도자들만 하더라도 수만 명,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은 있지 않았겠습니까? 2000년 역사 동안. 근데 하나님께서 어쩌자고 저 같은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에게 이 놀라운 비밀의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이렇게 강의까지 하게 하시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지금 저를 데려가셔도 저는 어때요? 이 땅에 그 어떤 후회, 그 어떤 한도 뭐 남기지 않고 후를 털어버리고 하나님 품에 안길 수 있다라는 거. 하지만 하나님께서 언제 데려갈지 모르니까 그때까지 저에게 또 우리에게 밝혀주신 이 말씀을 계속 잘 남겨두고 쌓아두고 지키고, 그래서 후대에 어떻게 해서든지 물려주고, 그런 일들을 아마 남은 생에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여러분 오늘 10번째 강의인데요. 10번째 강의도 지난번처럼 이 오늘 은혜에 대한 부분인데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정말 중요한 부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0년 동안 이제 밝히 드러내지 않은 것을 이제야 하나님께서 드러내셔서 이 부족하고 조그만 자에게 이렇게 강의를 하게 하신 것이라는 거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잘 따라와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자, 5번 문제입니다. 자, 우리 지금 은혜에 대한 부분 하고 있습니다. 은혜에 대한 부분. 그래서 우리 은혜에 대한 부분은 첫 번째가 율법 아래에서 베푸시는 은혜, 그리고 우리 지난 시간에 대속을 통해서 베푸신 은혜, 오늘 세 번째 선하게 살게 하시는 은혜, 이 부분을 지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선하게 살게 하시는 은혜는 죄가 가득한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선하게 살아가도록 성령을 통하여 인도해 주시는 은혜를 말한다. 하나님께서 택한 자녀들에게 진리의 영이신 성령을 보내셔서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첫 번째요, 성령께서, 그리고 두 번째요, 그 진리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나게 하시고, 그리고 세 번째요, 평안과 행복을 누리게 하여, 네 번째요,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게 하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선한 행위는 자신들의 의지적 노력과 열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주어지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열매에 의한 상급 역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성격을 지니는 것이다. 와, 문제 누가 냈는지 모르지만 정말 지난 시간에도 잠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건 제가 낸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저를 그냥 도구로 사용하신 것이고, 이건 도저히 저의 인간적인 머리에서는 빼내올 수 없는 그런 문제입니다. 선하게 살게 하신 은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서 선하게 살도록 누가요? 성령을 통해서 인도해 주시는 은혜라는 거. 여러분, 성령을 통해서 인도해 주신 은혜라는 거. 그렇죠? 그러면 자꾸 우리가 헷갈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오십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오십해가지고 어떤 일이 이루어진다. 그렇죠. 어떤 일이 성취가 된다. 그래서 하나님 오십하시고 우리도 오십. 그렇죠. 그래서 우리도 해야 될 부분은 우리도 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 50, 우리의 의지 50.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갖다가 합해서 100을 이루어간다. 라고, 우리는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은 그렇게 알고 있죠. 교회에서도 그렇게 가르쳐. 하나님도 하시지만 우리도 해야 된다. 그렇죠? 하나님도 하시지만 우리도 해야 된다. 우리가 가만히 있는다고 이게 되겠느냐. 우리도 뭔가 열심을 내어서 해야 된다. 그렇죠? 그래야 또 하나님께서도 도와주신다. 이따위로, 우리가, 계속 어때요? 세뇌 당해 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50, 우리 50. 이거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그럼 뭐예요? 하나님 100, 우리 0입니다. 우리가 하는 게 없습니다. 그렇죠? 이걸 좀 깨달으셔야 돼요. 이거를. 그렇죠?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모든 일을 전부 다 진행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하는 거 없습니다. I a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십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다 하신 다음에, 그리고 나서 우리를 칭찬해 주세요. 아니 무슨 이런 아니 하나님께서 다 하신 다음에 우리를 막 칭찬해 주시고, 우리한테 잘했다고 해주시고, 아니 난 아무것도 한 거 없는데, 나는 아무것도 한 거 없는데, 아니 하나님 정말 희한하시네. 나는 진짜 아무것도 한 거 없는데 하나님께서 다 하신 다음에 우리는 어때요? 아무것도 한 거 하나님께서 잘했다, 수고했다, 그렇게 우리를 갖다가 격려해주고 칭찬하신다니까요. 아니 이게 웬일이에요. 자 보세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조차 우리의 힘대로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갖다가 읽잖아요.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성경 1독하신 분, 10독하신 분, 100독하신 분, 100독까지 하신 분은 얼마나 들리나 모르겠지만 아무튼 성경을 우리가 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 성경이 우리가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는 것, 그것은 우리의 어떤 경험이나 어떤 지식에 의해서 깨달아지거나 그것을 밝게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을 읽고 우리가 이게 무슨 말씀인지, 이게 무엇을 뜻하는 바인지 우리가 깨달았다, 우리가 알았다라고 할 때는 이미 뭐예요?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깨달을 수 있도록 지금 내 곁에서 역사하셨던 거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으면 어때요? 단 한 구절 한 말씀도 깨닫지 못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야지만, 성령께서 오늘 말씀 첫 번째 말씀, 오늘 문제에 나온 대로 진리의 영이신 성령을 보내셔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셔야지만 우리를, 그렇죠? 성령을 갖다 우리에게 보내주셔가지고 성령께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어때요? 성령이 진리의 영이시잖아요. 그 진리의 영이 우리를 진리의 가운데로, 진리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게 하셔서 그곳에서 정말 깊은 깨달음을 얻게 하시는 것.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께서. 내가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 내가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 드립니다. 그럼 내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를 갖다가 확인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 예? 뭐 리트머스, 예, 이 용지같이, 예, 간단하게, 예, 이렇게 시험할 수 있는 방법은 성령 말씀을 내가, 예, 깨닫고 있느냐 없느냐, 그걸로 구분할 수 있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은 성경 말씀을 바르게 깨닫지는 못해요. 오해해서 곡해해서는 깨달을 수 있겠죠. 예. 제가 지난 주일날 강론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은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도 있다 라고 주장한다거나, 예, 성경도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주장한다거나, 뭐 이런 사람들, 그렇죠? 이런 사람들, 성경을 바르게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렇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도, 예, 성경을 알 수 있고 이해할 수는 있지만은 바르게, 여기서 중요한 건 바르게 정말 깨닫느냐 안 깨닫느냐가 중요한 부분인데, 그렇게 우리가 바르게 깨달을 수 있다면은 그것은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이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의 제자요, 성령의 동역자일 확률이 어때요? 99%가 넘어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조차 내 힘과 내 노력과 내 의지와 내 열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성령의 사역이라는 것. 그리고 두 번째, 진리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나게 하시고. 그렇죠.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깨닫고, 또는 진리의 말씀 깨달은 것을 우리가 들음으로 어때요? 믿음이 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믿음이 나는 거예요. 믿음이 나는 거예요. 거기에서 믿음이 발생이 된다고요. 그렇죠? 믿음이라는 것은 자생적으로, 자발적으로 내 스스로가 생산해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경 말씀을 깨닫게 하고, 그리고 나서 어때요? 예, 그 깨달은 만큼 나의 믿음이 자라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예, 믿음이 그래서 성장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들음에서 믿음이 난다고. 예,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달은 사람은 당연히 어때요? 믿음이 날 수밖에 없고, 그 난 믿음이 자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여기까지 우리가 한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한 게 뭐가 있어요? 말씀 깨닫는 거?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난 거? 아니요. 믿음도 뭐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렇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인간의 산물이 아닌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 거 없죠? 세 번째, 계속해서 한번 보죠. 평안과 행복을 누리게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어때요? 평안과 행복을 누리게 해요. 그 평안은 세상에 가져다주는 평안이 아니라 하늘이 가져다주는 평안. 그렇죠? 그럼 믿음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어때요? 심령이 평안해집니다. 왜요? 살아계신 하나님, 정말 하나님 계시다라는 것, 그렇죠? 하나님의 존재가 확인이 된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편안합니다. 편안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깨달은 사람, 하나님께서 확실히 살아계시다라고 그것을 확실하게 어때요? 알고 믿는 사람은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것을 알거든요. 그렇죠? 그럼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것을 알면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죽이든 살리든 높이든 낮추든 병들게 하든 건강하게 하든 하나님의 뜻대로 나 알아서 하세요. 그러면 어때요? 마음이 평안해질 수밖에 없죠.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평안하지 않고 불안하거나 또는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제외해버릴 때, 내 삶에서. 그래서 내가 내 삶의 주인 자리를 딱 차지하고 나면은 그때부터 어때요? 불안한 거예요. 왜요? 내가 잘못하면은 망하고 내가 잘하면은 흥하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내가 잘할 수 있지? 거기서 또 어때요? 막 두려움이 몰려오고 그리고 어때요? 불안한 겁니다. 예? 떨어질까봐.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가서 그 말씀을 깨닫고 그리고 믿음이 나서 차근차근 성장한 사람,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운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어때요? 아,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구나, 하나님이시구나. 그러니까 어때요? 마음이 불안하거나 또는 두려움에 사로잡힐 일이 없어져요.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하나님 뜻대로 나를 사용하소서.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라는 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마음대로 나를 뭐 웅덩이에 넣든지 아니면은 푸른 초원에 눕혀주시든지 알아서 하라는 겁니다. 왜요? 이거나 저거나 다 나에게 있어서는 뭐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훌륭한 방법이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뭐예요? 병드는 거나 건강한 거나 높아지는 거나 낮아지는 거나 또는 깊은 수렁에 빠지는 거나 푸른 초장에 내가 누워서 있는 거나 다 나에게는 유익한 것이라. 그렇죠? 그렇게 여기고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크게 요동치거나 흔들리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이거 역시 내가 하는 겁니까? 이 평안과 행복 역시 내가 하는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렇죠?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까지. 그리고 네 번째 한번 볼까요?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게 하시는 것이다. 그렇죠? 행복을 누리게 하시고, 그리고 성령의 열매 무엇입니까? 사랑, 희락, 화평, 그리고 오래 참음, 자비, 양선, 그리고 온유, 절제, 충성. 온유, 충성부터 나오네요. 충성, 온유, 절제. 그렇죠. 이 성령의 9가지.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했습니다. 성령의 열매라고 했습니다. 요 의, 뭐예요? 우리가 잘 알죠. 소유격이에요. 뭐가 뭘 소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열매를 성령이 소유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열매는 내가 맺는 열매예요? 성령이 맺는 열매? 성령이 맺어주신 열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막 그냥 사랑한다, 내가 막 그냥 기쁨을 누린다, 희락을 누린다, 내가 막 화평케 한다.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우리는 여러분, 손톱의 때만큼도 사랑할 수 없는 존재예요. 또한 우리는 정말 어때요? 기쁨을 누릴 수 없는 존재고 화평케 할 수 없는 존재라고요. 예? 우리 본질이 어떤데? 예? 죄투성이, 때투성이, 예? 완전히 뭐예요? 그냥 죄 덩어리인데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으며, 우리가 어떻게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으며, 우리가 어떻게 화평을 누릴 수 있으며, 예? 우리가 오래 참는다고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예? 자비라고요? 예? 양선이라고요? 충성이라고요? 온유라고요? 절제라고요? 여러분, 이만큼도 우리는 못합니다. 예?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의지로, 내 열심으로 할 수 있다고요? 천만의 말씀, 예? 착각하지 마세요.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적으로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열매를 우리에게 맺게 주셔야지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조금이라도 사랑한다? 내가 정말 누군가를 향하여서, 내가 누군가를 향하여서 내가 충성하거나 봉사하거나 뭐 희생하거나 뭐 그렇게 한다? 여러분, 내가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줘서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강력하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나마 할 수 있는 거라고요. 그러면 그거 한 다음에 나를 자랑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을 갖다가 자랑해야 되겠어요? 예? 당연하죠. 내가 한 게 아닌데 하나님을 자랑해야죠. 근데 어때요? 순전히 나를 자랑하는, 그거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 그건 자기 열심으로 자기 의를 내세우기 위해서 바리새인들처럼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걸로 인하여서 어때요? 자기 영광 받는 거예요. 그거는 진정한 사랑도 희락도 화평도 아닙니다. 예? 정말 사랑하면은, 정말 사랑하면 내가 사랑한다라고 그 의식이 없어요. 그 의식이 없어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도 나오는데요. 여러분 기독교 윤리는 규범으로 묻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예? 사랑해라. 그래서 사랑한다. 여러분 그것은 성경 말씀대로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 사랑하라고 해서 사랑한다? 여러분 내가 사랑해야지 한다고 누구를 사랑한다. 여러분 그건 가짜라고요. 예? 어떤 규범, 예? 또는 뭐 어떤 율법에 매여서 하는 거, 그거는 다 가짜예요. 그건 진짜가 아니에요. 예? 여러분 웃어보세요. 웃어야지 건강해진다. 가짜 웃음이라고요. 진짜 웃음 아니잖아요. 예? 진짜 사랑. 그건 뭐예요? 자원. 스스로 원해서 한다고요. 스스로 원해서. 내가 좋아서, 내가 하고 싶어서, 내가 진짜 이거 하지 않으면은 안 되니까 하는 그 마음. 그래서 하는 거. 사랑도 그렇게 해야지 진짜 사랑이지. 누가 시켜서 하는 사랑은 거짓 사랑이에요. 예? 누가 시켜서 하는 봉사는 건 거짓 봉사예요. 다 자기 자랑을 위한 것, 다 자기 의를 내세우기 위한 것, 바리새인들이 같이 하는 거라고요. 그렇죠? 그것은 진짜가 아니에요. 가짜예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 뭐라고 하셨습니까? 화 있을진저. 예? 좀 회칠한 무덤 같은 인간, 네 독사의 자식들아. 예? 가짜. 진짜란 건 정말 내 마음에 우러나와 사는 건데,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셔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우리 안에 믿음이 자라서, 그러면 어때요? 정말 내 안에 평안과 행복이 넘치게 되므로 그것이 나로 하여금 어때요? 누군가를 사랑하게도 하고, 누군가를 향하여서 희생도 하게 하고, 봉사도 하게 하고, 충성도 하게 하고, 헌신도 하게 하고. 여러분 그렇게 하게 되는 거라고요. 그렇게 하게 되는 것은 내가 좋아서, 내가 기뻐서, 내가 진짜 하고 싶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누군가를 사랑한 다음에도 내가 사랑한지 몰라요. 예? 내가 누굴 도와준 다음에도 이게 내가 누굴 도와줬다라고 스스로 의식이 안 된다고요. 진짜 하고 싶어서 내가 좋아서 한 것은, 이것은 어때요? 무의식적으로 나가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예? 야, 내가 이만큼 사랑했으니까 저 사람도 나한테 이만큼 해줘. 여러분 이거는 가짜라고요. 예?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왜요? 다 이어져 있는데, 신경계로 전부 다 이어져 있는데 어떻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를 수가 있겠어요? 다 알죠. 왼손이 하는 거 오른손이 다 알고요. 왼발이 하는 거 여러분 모든 지체가 다 알 수 있죠. 근데 모르게 할 수 있는 방법 하나 있어요. 뭐예요? 무의식적으로 너무너무 뭐예요? 자연스럽게 진행된 거. 그것은 오른손이 한 거 왼손이 몰라요. 왼손이 한 거 오른손이 몰라요. 예? 굳이 불식간에 하니까. 예? 내가 그냥 좋아서 한 거예요. 내가 그냥 좋아서 그냥 한 거예요. 그냥. 예? 이거 뭐 돕겠다는 생각 없이 그냥 나간 거예요. 근데 내가 누구를 도왔어. 나는 몰라. 나는. 예? 근데 제3자들이 볼 때도 저 사람 도왔네 라고는 하겠죠. 기독교 윤리가 바로 그런 차원이라고. 그런 차원. 예?
세상의 윤리는 규범으로 묻고, 예, 법으로 묻고, 예, 이거 해라 하지 않으면은 절단 난다. 해야지 네가 좋아진다. 상을 준다. 뭐 이러지만은 기독교 윤리는 이런 차원이 아니라고. 이런 차원이. 내가 진짜 좋아서, 내가 진짜 원해서. 그렇게 나오는 것은 이 과정을 통해서. 그래서 제가 이런 그림 많이 그렸었거든요, 과거에. 근데 이 그림 다시 한번 그릴게요. 제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면, 그렇죠? 깨닫게 되면, 그 다음에 뭐예요? 우리 마음에 믿음이 자라고, 이 믿음이 자라게 되면은 마음에 반드시 평안이 주어지고, 평안한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고, 행복한 사람이 사랑하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참된 봉사를 하게 된다고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거 누가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렇죠? 진리의 영이시죠?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면, 그렇죠? 그래서 깨닫고 알고 깊이 있게 우리가, 예, 진리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면 믿음은 절로 자라고, 그래서 우리 안에 믿음이 자란 만큼 평안해지고, 평안한 사람 행복해지고, 그 행복이 이렇게 만들어 간다. 그렇죠? 이건 이 가운데서 이렇게 되는 가운데서 우리가 하는 거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렇죠? 전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누가? 하나님께서. 그렇죠? 그래서 내가 봉사했다, 헌신했다,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했다, 누군가를 갖다가 내가, 예, 사랑으로 섬겼다, 자랑할 게 하나도 없다고요.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면류관 전부 다 씌워주시거든요. 잘했다고, 칭찬했다고. 그러면은 여러분, 이걸 아는 사람인데 이 관을 갖다, 이 면류관을 내가 받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걸 알아요. 왜요? 다 하나님께서 해주셨는데 이걸 내가 왜 받아? 100% 1000% 하나님께서 하신 것인데. 그래서 면류관 가지고 주 앞에 다시 드리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죠. 이따가 우리 말씀 한번 살펴볼게요.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거거든요. 처음부터까지 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며. 우리 이거 쓸 자격 없다는 거. 그래서 다시 면류관을 벗어서 주 앞에 드리게 된다고요. 여러분, 다 하나님께서 다 해주셔서 우리는 전부 다 한 것뿐인데 하나님께서 어때요? 잘했다고, 격려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어이구 내 새끼, 예? 이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우리 진짜 몸둘 바가 없는 거죠, 정말. 몸둘 바 없죠, 이거. 예? 우리는 스스로 요만큼도 한 거 없는데 다 하나님께서 해주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다 하신 다음에, 예? 칭찬하고 격려하고 이쁘다고 하시고 사랑한다고 하시고 하시면 우리는 진짜 어때요? 몸둘 바를 모르는 거죠. 예?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더 깨닫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성경 말씀 우리 확인한 다음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를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누가 오시면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다고. 그래서 우리가 진리의 말씀, 성경을 깨닫는 것은 성령의 전적인 역사라고. 그렇죠? 자, 로마서 10장 17절이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렇죠? 이것도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그 들음은 어디서부터 난다고요? 그리스도의 말씀. 그렇죠? 말씀을 깨닫고 우리가 깊이 있게 알게 되면서 거기에서 뭐예요? 그 말씀을 듣게 되면 거기에서 믿음이 난다고요.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그 난 믿음이 자라게 된다고요. 이거 역시 우리가 하는 게 아니죠. 자,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 오직
무슨 열매요? 성령의 열매는, 그렇죠? 소유격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요 성령의 9가지 열매 누가 맺게 해주셨다고요? 성령께서. 내가 사랑할 수 있다. 내가 기뻐한다. 내가 누군가를 향하여서 선을 행한다. 내가 절제한다. 충성한다. 내가 온유해진다. 내 노력, 내 열심, 내 의지로 된다고요? 아니요. 할 수 없다고요. 성령께서 해주셔야지만 가능한 거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마지막 요한계시록 4장 10절에서 11절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모든 것이 주의 뜻대로 다 된 것이다. 나는 아무것도 한 것 없습니다. 나의 관 24장로들은 성도들의 대표거든요. 우리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잘했다 요 녀석 너무 수고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면류관 하나씩 전부 다 씌워주실 텐데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다 씌워주실 텐데 그거 내가 쓰고 있는 것이 너무 민망한 거예요. 왜요? 내가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나는 진짜 무익한 종인데 하나님 다시 받으시옵소서. 관을 벗어서 다시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주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언제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잠시 후에 우리가 가게 됩니다. 금방입니다. 예.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하나님 말씀 보기에 좋은 계절입니다. 사계절 다 좋은 계절이죠. 여러분 말씀 읽으시면서 자꾸 하나님 곁으로 내 마음을 들이면서 나아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